제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연보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제가 강조를 많이 못하는데 예전에 사역할 때는 이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삶에서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또 나머지 1조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자라는 가르침입니다. 저도 청년 때 그렇게 배웠고 또 청년들을 가르치거나 교회에서 가르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10의 1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사용하자. 처음부터 이 삶이 결정돼 있고 또 처음 직장 다닐 때부터 이런 삶을 살면 물질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던 11조를 한다든지 혹은 안 하던 누구 이웃을 돕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수입이 생길 때부터 이렇게 삶을 규정화해 놓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장황하게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지도자가 가져야 될 것과 또 교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에 사도 바울이 건너가자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는 이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이란 곳은 단지 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나 혹은 빌립보 또 베레아가 속해 있는 이 커다란 지역을 말합니다. 이게 마게도냐 지역이었고 저 밑에 아가야 지역 안에 이제 고린도 교회 혹은 갱그레아 그런 지역 도시들이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지경에 처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사도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자. 그래서 먼저 나섰던 것이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던 교회들이 연보를 우리가 하자 해서 예루살렘을 도왔죠. 근데 이 자랑에 대하여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자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 혹은 함께 하던 일행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야, 저 고린도 교회는 남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연보를 참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독려하면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연보를 동참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 기근이 들고 굉장히 가난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8장에 보면 그 교회들이 열심히 연보를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바울에 대한 사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이 고린도 교회가 약속했던 연보를 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들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 9장 앞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위쪽에서 자랑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연보에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즉 이 디도와 함께 두 형제를 보냈는데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즉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혹시 바울 일행이 이 돈 쓰는 거 아니야? 혹은 바울 사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돈을 연보로 하는 게 맞는가? 라고 하면서 연보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 편지 속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를 후회하다가 살짝 중단했던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미리 디도 편에 눈물의 편지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연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면서 연보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것은, 헌금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단어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 갈취한다거나 그것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연보의 원칙은 무엇인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는 원칙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돕거나 헌금을 한다는 것을 보면 목회 오래 하신 분들 또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물질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후히 주는 사람들은 후히 베풀 줄 알고요. 인색한 사람들은 인색하게 합니다. 이것은 돈의 많고 적음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특별히 이것은 지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인색한 지도자 밑에서는 인색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교회들은 그런 자세를 갖게 돼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인색함으로 혹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특한 것은 사도 바울이 헌금하는 것은 은혜와 직무로 함께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무슨 과연 은혜인가 하는데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헌금을 하는 것이요. 또 이 예배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연보한다는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연보라는 개념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것 때문에 연보를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연보를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간혹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연보를 하게 돼서 누군가를 후원하고 누군가를 도울 때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 것이지 교회 이름이 자랑스럽게 너무 많이 드러나거나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돈을 전달하는 사람은 바울과 그 일행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연보를 하고 있음에도 하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간혹 교회들도 혹은 개인들도 누군가 후원하거나 선교지나 물질을 도울 때 마치 내가 하는 것인 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를 방문을 하면 교회에서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전달을 할 때 가급적이면 교회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이름으로 직접 현지인들한테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영광이 되겠죠. 우리 교회 굉장히 감사하겠죠. 그러나 선교의 원칙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현지에는 선교사를 통해서 줄 때 선교가 제대로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받을수록 선교지는 모든 면에서 원칙들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 선교사는 인색한 선교사. 그래서 이게 순리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행하는 것 중에 혹은 교회 어떤 부서의 부장들이 행하는 것 중에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다. 혹은 내가 이런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모든 구조가 되어야 올바르게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연보를 거두고 또 연보를 모아서 돕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의 내용이 점차 빠지는 것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 대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즉 연보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연보를 하는 것이고 연보를 가지고 후원하고 도와주는 것도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나 바울의 모습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도록 하여라라는 것이죠. 현대는 자본주의 시대다 보니까 이것이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무슨 면에서 어려워졌느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요. 누군가 선교사를 직접 후원해 보면 확 와닿는 것이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는데 내가 누군가를 직접 후원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어디 교회도 후원하고 하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그분을 후원한다라고 마음을 딱 먹으면 그분에 대한 얘기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한 나라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한다. 어떤 나라의 선교사를 후원한다. 혹은 뭐 요즘에는 NGO 단체가 워낙 많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어느 NGO 단체를 통해서 한 아이를 후원한다라고 하면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면 내가 물질이 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씀씀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큰 맥락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맞게 떨어지는데요. 내가 그 후원하거나 뭐 하는 것에 마음 씀씀이가 더 많이 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후원하고 할 때 비로소 내 마음에 갈 뿐만 아니라 내가 후하게 후원도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요. 이 말씀이 정말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때로는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종종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거기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있는 곳엔 와디라고 물이 흐르는 곳에는 나무가 푸릇푸릇하게 자라지만 나머지 지역은 되게 황폐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 땅을 주셨고, 실제로 몇몇 지역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대부분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게 하셨으니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을 관계의 수로를 다 깔아서 그 척박하게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에 한 방울의 물을 아껴서 모든 곳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없으면 하다못해 유리로 된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수증기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 받아서 모든 곳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적게 거두는 자는 적게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 자. 인색함으로 하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니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후히 베푸는 사람,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 이것은 사실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 옛 선조들이 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이루어져서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교회가 이렇게 넉넉한 교회라는 것. 물질이 많아서 넉넉한 교회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연보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뿌리고 또 많이 심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 심고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색함으로 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가 있는 곳에 마음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이 가지 않는 곳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못하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함으로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넉넉함으로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넉넉함을 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것이 선순환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치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주님 장중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를 잘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